자, 여러분들 험한 십자가 붙들고 씨름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격하게 환영합니다. 네.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은 청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3부 예배는 애절 청년회가 주관해서 드릴 겁니다. 예배 후에는 남신도 연합회가 주관하는 전교인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오실 거죠? 이쪽만 올 건가 봐요. 이쪽은 거의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오실 거지요? 네, 교회가 가장 힘들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이에요. 이 연합이 깨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꼭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1등, 2등, 3등 상금 나가겠죠? 남신대는 어디 갔습니까? 나가죠? 네, 거기에 제가 보너스로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오셔서 함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선교학교가 약 60여 명의 참여자와 함께 개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양평장로교회의 선교 방향을 새롭게 다듬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 중에 보고받은 것인데 여러분께서 트리키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주셨는데요. 제법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요. 우리에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네,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 보면 참 좋은 교 같아요. 저도 동의하고요. 사순절이니까 주님께서 받으신 나눠주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 저녁인가요? 신문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추적해서 조사한 결과라고 하는데 교회 등록대에 다니고 있는 사람 10명 중에 1명은 이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도 이단인 줄 모르고 난 교회 다닙니다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교회 다닙니다 하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보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은 이단이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더 될 겁니다. 네, 이단 교회에 가 있는 사람 말고도 교회 안에 있는 이단도 많아요. 그렇죠? 누가 이단이에요?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믿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진리대로 교회가 가르치는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단을 경계하는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성경 공부 과정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물론 60여 명이 참여하는 선교학교 때문에 참여를 좀 망설인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녁반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만들었어요. 예, 제가 두고 볼 거예요. 만들어 달라는 그분이 하실지는 제가 좀 지켜볼 건데. 자, 여러 과정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 형편 되시는 대로 살펴보시고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따라가면서 배우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들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별로 마음이 없는 거야 지금. 이쪽 분들은 거의 생각이 없어. 참. 자, 그러다 괜히 홀딱 잡혀가지 마시고. 아이고 참. 자, 오늘 예배 때 정영자 권사님께서 참석하셨어요. 네. 지난번 전도하다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전도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다들 어렵다고 하셨었는데 큰 후유증 없이 회복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좀 들어갈게요.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고 약 15일마다 단위로 24절기가 있다고 하지요. 우리가 이런 절기를 따라서 하는 일들은 때를 따라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이
이 절기와 엮여서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절기는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흔히 3대 절기라고 부르는데 이런 3대 절기와 이것을 확대한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 절기들의 기능이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까닭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놀라운 일을 결코 잊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건져낸 것을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장치였습니다. 자, 이때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옛날 그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건져내셨대 이렇게 회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놀라운 날들을 소망하면서 절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절기는 과거, 현재, 미래에 다 걸쳐 있다 하는 거지요. 교회 절기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절기 뭐 있어요? 교회 절기.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기억나는 절기 뭐 있어요? 지금 무슨 절기예요? 사순절이야. 자꾸 사순절. 하지만 아주 중요한 절기 3가지 먼저 되면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추수감사절. 그렇죠? 또 거기에 좀 더 붙인다고 하면 대림절, 사순절, 창조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1년 안에 잘 배열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는 이런 절기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절기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내고 있는 사순절 기간은 이스라엘이 마치 유월절을 기억하듯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줄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예배도 드리고요,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드리고요, 기도도 드리고요, 찬양도 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섬김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린 자꾸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뭘 드린 줄 아는데, 여러분 제발 그런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 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절기는 이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들, 다시 말씀드리면 사순절과 그리고 부활절도 있겠지요. 그 전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사람으로 내려 보내셨던 성탄절 사건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뭡니까?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불려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새로운 출애굽,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으니까 새로운 창조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그만큼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십자가 사건을 4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다 앞에 경자가 붙습니다. 첫 번째가 경이, 두 번째가 경탄, 세 번째가 경외, 네 번째가 경의. 아이를 낳고 이름을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를 더 낳을까요? 자, 첫째 단어 경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경이. 무슨 뜻일까요? 일단 놀란다는 뜻이에요. 와, 놀랍다, 그렇죠? 그때 경이롭다라고 말을 쓰는데 놀랄 만큼 신기하다 혹은 진기하다, 놀라 이상히 여길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경이롭다. 여러분 종종 눈으로 봐도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그런 자연 풍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그렇잖아요. 경이롭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주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옛날 허블 망원경이라고 제법 큰 망원경을 우주에 보내서 말입니다, 사진을 찍은 것들이 가끔 인터넷에 떠요. 저는 그 사진만 봐도 좋아요. 얼마나 우주가 아름다운지. 근데 이번에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더 큰 망원경을 띄워서 말입니다, 우주를 찍었어요. 기가 막혀요, 사진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감탄합니다. 와, 진짜 멋지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우주를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아마 입을 다물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주를 경이롭다고 여기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한눈에 다 안 들어와요. 파악이 안 돼요.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말입니다, 비밀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지혜로는 택도 없는 거지요. 우주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이롭다고 하는 거예요. 와, 경이롭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설 때, 눈으로 봐도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 대단해서 말이죠, 말로 감히 형용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 경이롭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성경이 이 경이롭다는 표현을 하나님께 붙였어요. 경이로운 하나님, 혹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생각이 달라요. 길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아서 비할 바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생각은 오늘 바울의 편지에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자, 로마서 11장 31절, 또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 아니라 한참 벗어나서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셀 수 없고 그렇게 크고 높고 깊어서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린 다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가장 높은 지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 이건 뭐예요?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경이로움이 드러난 곳이 어디예요? 어디서 이 경이로움이 드러납니까?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났다고 해요. 구약 성경에서 주의 기이한 일, 이런 표현을 찾아보면 항상 뭡니까? 출애굽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은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그 백성을 건져내신 기이한 일로 기억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누가 바로의 그 손에서, 또 그 신들의 손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다른 외부 세력과 무슨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작전을 짜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벗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 행하셨어요. 홍해로 이끄셨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를 죽이려고 홍해 앞으로 끌고 왔어?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말이죠,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생각이나 했어요? 40년을 무려 물 없고 길 없고 먹을 것이 마땅치 않은 그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 백성들이 살아남았다고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구나. 도무지리가 알 수 없는 그 능력과 지혜로 그 백성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구나.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신약 성경에서 주의 기이한 일은 어디서부터 드러났습니까?
크게 말씀하셔요. 괜찮아요? 그래요. 십자가 사건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다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십자가와 많이 달랐어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십자가는요, 승리의 상징이죠. 성공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누군가에게는 말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부적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요. 반짝이면서 사람들의 목과 귀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멋지게 만들어져서 작품으로 말입니다, 교회 강단 앞이나 아니면 교회 꼭대기에 걸어놓은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우, 십자가를 너무 미화했네. 그렇죠? 십자가는 좀 거친 맛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산에 올라가서요, 나무를 베가지고 와요. 그럼 별로 다듬지도 않아. 그 나무를 그냥 십자가로 만들어서 그냥 걸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유, 거친 맛이 괜찮네. 십자가는 그냥 아름다운 장식품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요, 비참과 수치, 실패와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벌거 벗긴 채 사람들 앞에 내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왕이 말입니다, 반역을 꿈꾸는 사람들 사로잡으면 어떡합니까? 역모를 꾸미는 사람 잡으면 어떻게 해요? 참수해요. 목을 베서요. 그 시신을 저작거리에 걸어놔요. 왜요? 조심해. 까불다 걸리면 이꼴나는 거야. 그렇죠? 로마도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는 자는 이꼴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사람을 걸어뒀어요. 그냥 걸어둔 게 아니라니까요. 가끔 그림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가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랬을까요?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사람에게는 자비는 없어요. 그들의 수치심을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인데 수치심을 가려줘요? 그럴 일이 없지요. 여러분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벌거벗긴 채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죽음의 공포를 서서히 맛보며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처럼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십자가지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로마는 뭐라고 그래요? 황제에게 반역했던 반역자야 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저렇게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린 거지, 그래도 싸, 이렇게 말했고요. 헬라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영웅적인 모습도 없이 저렇게 맥없이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라고? 못 믿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생각했을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또 21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미련한 것, 거리끼는 것, 혐오스러운 것. 그러니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크고 그분의 지혜가 크다고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씻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처형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오히려 살려주셨어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고 여기며 꺼리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도무지 세상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지혜로, 우리가 가진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크신 분이셔서 우리가 미련하게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까닭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그래, 성경책 폈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었더라. 이건 아닌데 다시 또 폈대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뭐예요? 성경책에 써 있다면서요. 근데 이런 식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날 사랑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거절하시면 말입니다, 하나님 날 싫어할까요? 여러분, 이건 애나 하는 짓이잖아요. 엄마 나 이거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안 해줘. 엄마 미워.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건 애나 하는 짓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에 결국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아래 놓여 있어야 할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너희 가운데 종종 말입니다, 착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죄인을 위해서 누가 목숨을 버리겠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은 경이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경이롭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이로움은 여러분들 경탄을 불러일으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별을 참 좋아한다고. 은하수가 쏟아질 것만 같은 그런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뜁니다. 그런 TV 방송이라든가 사진을 보면요, 여기가 도대체 어딜까? 죽기 전에 내가 꼭 한번 가보긴 해야 될 텐데, 이런 소망을 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입을 다물지 못해. 아마 여러분도 그런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장관이라든가 뭐 북극 하늘에 수놓은 오로라의 그런 장관을 보면서 와, 그렇죠? 이게 경탄하는 거예요. 넋을 잃고 바라보면서 탄성을 지르는 것. 여러분들, 이런 경탄은 반드시 뭐로 이어집니까? 경외감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대단한 장관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자연의 솜씨가 이렇게 대단하네. 그렇죠? 그 엄청난 광경 앞에서 말입니다, 경외감을 가져요. 그 풍경 앞에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압도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자연의 참 솜씨 대단하다. 근데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장면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로 대단하구나. 우린 그러죠.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연의 솜씨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히려 찬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경외감입니다. 경탄해야 경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어서 그 하나님께 압도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말입니다, 나를 막 감싸 안을 때, 그때 느끼는 마음이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과 비할 자가 없겠구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만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모든 피조물을 온전케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고작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온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도무지 깨달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들을 읽게 돼요.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경이로우신 분이시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십자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우리 주님 손과 발에 그 막 못이 박혔는데 말이지, 그 못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길었을까, 어쩌을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요? 예수님 손과 발에 그 못을 박은 그 로마 군병, 아우, 이것만 생각해요? 그 못을 박은 사람이 나라는 걸 생각 안 하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면서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질한 사람 나 아니에요? 하지만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얼마나 수치스러울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무게가 우리 죄의 무게라고 생각해 보셨냐고요?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하면 그 수치가 우리 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텐데, 우린 별로 생각하지 않지요. 왜? 우리에게 십자가는요, 예수와 거리가 멀어요. 그냥 상징일 뿐이야, 그냥 장식일 뿐이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십자가 앞에서 묵상합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경탄했던, 경외했던 그 처음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고 우린 찬양하지만, 그것이 그냥 찬송가의 가사로 남는 경우는 과연 없을까? 성경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 광대하다고 그렇게 찬양하지요. 그 사랑이 크고 놀랍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노래하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늠하며 살까? 너무너무 커서 도무지 그 사랑을 셀 수 없어서 그 사랑에 압도당해서 경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까? 만약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무심해진 걸까요? 왜 이렇게 덤덤할까요? 왜 그 사랑을 보고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큰둥할까요? 아무리 멋지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도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경탄하지 맞았던 것들도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시큰둥해지잖아요. 왜? 익숙해지니까. 사랑해서 말입니다, 죽고 못 살던 그 사람이 이제는 결혼해서 가족이 되고 말입니다, 익숙해졌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린 선을 그어요.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인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놀랍고 미역국을 먹었어 이 왼수야, 이러잖아요. 왜? 그렇게 경탄하던 그 마음은 어디로 갔냐, 그 말이에요. 전화가 와요. 양평으로 이사했어. 그래, 양평으로 이사 갔다고? 야, 좋겠다. 거기 그림 같은 곳이 그렇게 많다며. 그럼 또 가슴이 웅장해지죠. 그럼 여기 기가 막혀. 언제 한번 놀러 와. 그런데 말이죠, 한 2, 3년만 지나 보세요. 너 양평을 해서 너무 좋겠다. 야, 양평이 별거냐, 거기서 거기지. 살다 보면 다 똑같아. 아주 정원의 풀이 지겹다. 야, 아니 여러분들, 좋다며. 근데 왜 그러시냐고. 왜 그 첫 마음들이 다 사라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익숙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평생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지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심지어 저는 설교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익숙해졌을까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감격하지 않아요. 그 구원의 은혜가 말입니다, 못 견디게 감사했던 그런 감동이 이젠 점점 심해지기 시작해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줬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앞에서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큰둥해요. 하나님의 큰 구원에, 그 경이로운 사건에 우리는 경탄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우리는 자꾸 잊고 살지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이 가진 보편적 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높여야 할 것을 높이지 않아요.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지 않아요. 인정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죄라고 하면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났어야 할 텐데, 참 안타깝게도 너무나 그 십자가가 익숙한 나머지 우리도 똑같은 죄를 범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야,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야. 무슨 말씀이에요? 너무나 익숙해져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경이로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경탄하지도 않아. 결국 뭐예요? 너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모욕 주고 있는 거야.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감격하며 나왔어요? 그 은혜 앞에 내가 경탄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셨습니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너무 익숙해지지 마세요. 정말로 마당만 밟다 갈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하지만 정말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합당한 태도가 드러나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살펴볼 네 번째 단어 경의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쓰잖아요. 경의를 표하다. 그렇죠? 경의를 표하다. 하나님께 드려 마땅한 경의는 잊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원을 기억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기억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이로운 그 구원 사건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어떤 게 생깁니까? 인정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셨지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홀로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건져내셨지요. 그래요. 그렇게 기억할 때 비로소 인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인정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내가 기억하고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한번 시편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드려진 이 시들 가만히 살펴보시면 시인들이 모두 다 뭘 노래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경이로움에 감탄하고 경탄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요. 그것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중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먼저 섬기셨기에 우리가 마땅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 섬기는 것, 그게 곧 예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경이로움에 경의를 표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세상이 알도록 증거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선교라고 합니다. 세상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알려서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돕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교예요. 시편 105편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래요.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해라 뿐만 아니라 말이죠,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말해 주어라. 이걸 다른 말로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받은 은혜가 우리는 있어서 자랑합니다. 나 하나님께 이런 은혜 받았어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은혜 받은 나를 자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라고 얘기하란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의 간증들을 보세요. 다 누가 드러납니까? 처음엔 하나님이 드러난 것 같아. 야, 그런데 나중에 간증 끝나고 보면 그 사람밖에 안 보여. 저 사람 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길래 저렇게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주셨을까? 그렇죠? 근데 나한테는 그런 은혜가 코빼기도 안 보이네. 그럼 또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리라,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능력과 그 지혜가 한이 없는 분께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심지어 이 세상을,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경이로운 구원에 정말로 경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께 마땅한 예배로 경의를 표하고 살까? 또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경이로우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오늘 세상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 사순절은 작년에도 있었고요, 올해도 있고 내년도 또 다가올 거예요. 매해마다 반복되겠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반복되는 사순절기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돌려 마땅한 그 은혜로, 영광으로,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거예요. 다 함께